집에서 출발하고 교회 이렇게 오실 때 여러분들 마음들 좋으셨죠? 아마 기쁘셨을 것입니다. 또 기뻐야 정상인데 아마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어디를 가도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이 주변만 해도 교회가 많고, 그리고 시골에 가도 교회가 최소 하나 두 개씩은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계 도처를 쭉 다녀보면 얼마나 교회가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최근에 갔다 온 나라는 그 조지아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곳을 다녀왔는데, 거기는 길마다 다 십자가입니다. 산 능선에도 십자가가 있고, 관광 명소에는 영락없이 십자가가 있고, 또 제가 그 조지아 그 트빌리시라고 하는 수도에 가봤는데 얼마나 교회가 아름답게 이렇게 지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인상 깊었던 것은 미국의 교회가 100년 동안 지어지는 교회를 봤습니다. 내셔널 처치인데 교회를 몇 년 짓는다고요? 100년 동안 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굉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메릴랜드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거기에도 교회가 마을에 몇 개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유럽을 갔을 때도 유럽 전역에, 특별히 독일은요, 마을마다 전부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끔 가다가 이렇게 화보 같은 데 보면 호수에, 산 능선에 이렇게 십자가 종탑이 있는 정말 멋진 여러분 교회를 여러분들이 보시죠. 근데 가서 보니까 실제 그렇습니다. 그것만 봐도요, 눈 호강하고 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제주도에 갔는데 제주도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작은 교회가 있더라고요. 혼자 들어가는 교회. 그래서 순례하다가 이렇게 들어가서 기도하고 오도록. 가깝게는 이 옥천의 생태숲이라고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도 보면 정말 이 근방에서 하면 가장 작은 교회일 겁니다. 아마 가보신 분은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딱 들어가면 몇 명, 한두 명 정도 앉아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세계 어디를 가도 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교회가 있단 말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 적다 많다? 많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75억에서 한 80억 정도가 인구가 되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수많은 무리들이 몇 명 정도 되냐면 2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 4분의 1 정도 되면 4명에 1명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많은 것입니다. 2000년 동안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생겨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묻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저는 이제 개척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교회가 하나 세워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 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에는 어딜 가도 목사님이 계시고 또 이렇게 교회가 있고 이렇습니다. 근데 가슴 아프게 이 공산주의 국가를 가거나 불교의 나라를 가면 참 교회가 적습니다. 제가 중국에 갔을 때 아무리 가도 교회가 없어요. 왜 이 나라는 교회가 없지? 근데 시골에 작은 교회가 하나 있더라고. 그리고 정말 교회에 눈 씻고 보려고 해도요, 교회가 안 보여요. 일본에 제가 갔었는데 일본에도 그렇게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아주 거기는 한 100명 모이잖아요. 그럼 대형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초대형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일본에 있다 그러면요, 이 진짜 메가처치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설교서두에 이렇게 교회 얘기를 많이 하고 또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20억이나 된다는 얘기를 왜 여러분들에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여주냐면 40일 동안 주님이 살아나셔서 양손과 양발에 못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보여주시고 어떤 때는 500여 명이 모였을 때도 또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 당시 초대교회 얼마나 큰 화두가 됐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요즘 우리가 전쟁이 화두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란과 지금 미국이 전쟁하는 게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굉장한 화두였잖아요. 얼마 전까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화두였습니다. 요거 이렇게 끝나고 이제 지금은 이제 미국과 이란 전쟁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바라기는 속히 이 전쟁이 끝나기를 소망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여러분 죽었습니다. 근데 다시 살아났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때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두려움이 떠나가고, 걱정과 염려가 떠나가고, 그리고 막 분노가 사라지고, 그리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고, 형제를 용서하고, 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리다가 말씀을 듣다가 눈이 띄어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나병 환자가 10명이 왔는데 예수님의 말씀 듣다가 나병 환자가 그냥 다 나섰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3년 동안 계시면서요, 이런 놀라운 그 치유의 역사를 일으켰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이런 분위기가 막 한참 전국을 이렇게 휩쓸었는데, 갑자기 그분이 사형 선고를 받으신 것입니다. 사형 선고의 그 죄패는 반역죄였습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 여러분,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제목이 어디 있습니까? 자칭. 근데 이것은 반역자라 그 말입니다. 혁명을 일으킬 아주 불순자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여야 된다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생전에 그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런데 살아나는 걸 몰라 사람들이. 죽으면 끝나지, 죽은 이후에 살아나는 걸 여러분 압니까?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 수 있습니까? 알아서 대답을 안 하시네. 왜냐하면 목사님이 저 설교 뉘앙스를 보니까 살아날 것 같은데 또 안 살아난다고 얘기하면 민망스러우니까 입을 전체적으로 딱 다물이고 이렇게 계시는데, 여러분 참 잘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 다닐 때요, 사람이 살아나는 게 말이나 됩니까? 아니, 죽었는데 무슨 다시 살아납니까? 살아날 수 있습니까?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 다니면서 성경을 보고 은혜를 받다 보니까 세상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40일 동안 살아나신 것을 이렇게 쭉 보여주시면서 곳곳에서 당신이 부활하신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런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이게 성경 중에 성경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죽어도 삽니다. 망해도 끝나지 않습니다.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 있죠?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 속담인데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호랑이 굴 속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삽니까? 이건 죽는 것이지. 그런데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살아서 믿으면요,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셨잖아요. 그리고 당신도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계속 부활하신 주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고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승천하셨다 그 말입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주님이 딱 한 말씀 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성경 좀 한번 보십시다. 오늘 읽은 말씀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준비가 잘 안 돼서 한 번만 더요.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요, 제자들과 거기 있는 많은 분들에게 너희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복음은 뭔 줄 아십니까? 사람은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산다는 말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음을 경험하지만 우리는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굿뉴스, 좋은 소식입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데, 복음이 뭔 줄 아십니까? 부활과 생명 되신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다시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거 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심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는 전도를요,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당신도 예수 믿으면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디 가서 전하라고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예수님이 이 당시 AD 27년 이 당시에는요, 우리나라는요 너무 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유교 전통으로 가득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물론 신라 시대 때 저 경주 불국사까지 도마가 와서 복음 전했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복음을 전한 기록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요, 명령에 복종을 했습니다. 명령에 순종을 했습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이요, 얼마나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는지 모릅니다.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2000년 동안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 사람들 때문에 2000년 동안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거꾸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전하지 아니하면,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부활과 생명의 은총을 경험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열심히 복음 전했어요. 우리 지난번에 저 서천 생태숲 다녀오고 또 아펜젤러 순직기념관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나라에 20대 중반 때 오셨습니다. 그리고 42세 때 이렇게 돌아가시게 됐는데, 여러분, 그분이 1885년 부활절 때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1885년을 한번 생각해 보죠. 지금 몇 년 전이죠? 1885년이면요. 부활절이면 지금 이 시즌에 왔습니다. 미국에서 왔습니다. 석학이었습니다. 뭐하러 옵니까? 그 당시만 해도 배가 좋지 않았어요. 오다가 풍랑만 나고 파도만 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굉장히 많은 선교사들이요, 우리나라에 오다가 죽었어요. 땅도 밟지 못하고 와서 죽었어요. 그리고 이 땅에 와서 죽은 선교사들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 매달아 죽고 목 잘려서 죽고, 오다가 성경책 발견되면 그 즉서 죽고. 그들이 미친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공부 많이 하고. 그 가운데서는요, 정말 의사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최고의 교육 석학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미국에 있잖아요, 영국에 있잖아요. 우리처럼 문화가 좋은 곳에 여러분, 지금 죄송해요, 재래식 화장실에서 여러분 볼일 보라면 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재래식에서 근데 재래식이요, 아마 도망갈 거래요. 우리가 그때 다 그랬어요. 이 당시 미국과 영국은요, 전부 수세식이었어요. 문화가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나라 1885년이면요 진짜 평균 수명이 35이에요 우리나라가. 여기서 어떻게 우리나라에 그들이 왔다?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양화전에 가면요 애기 십자가가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약이 없어가지고 풍토병 전염병 때문에 그냥 와서 복음 전하다가 아버지 때문에 왔고 엄마 때문에 왔는데 그 아이들은 그냥 질병으로 죽은 거예요.
얼마나 제가 그걸 보는데 너무 짠하더라고요. 예를 우리 세계 권화 같은 애들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애들 낳았다고 해서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그런 애들이 그냥 맥없이 죽어가는 거예요. 아니 이거 미친 짓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공부해놓고 그렇게 이제 막 잘 살고 잘 먹고 이제 탄탄대로인 그들이 무엇 때문에 이 조서 오라고 합니까? 오는 대로 쪽쪽이고 오지 말라고 그러고 왜 여기 와서 복음을 전하냐고 하는데도 그들이 막 와서 병원 세워주고 학교 세워주고 세브란스 병원, 이화여대, 배지학당 이런 우리 서울도 그렇고 우리 대전만 해도요 한남대학교, 모건대학교, 배제대학교 이게 전부 다 외국의 선교사들이 와서 세우신 학교입니다. 아니 여러분 그분들이 뭐 돈을 벌러 옵니까? 그런데 왜 그들이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합니까? 아펜젤러 그분은 44세에 순직을 했어요. 20년 정도밖에 못했어요. 그분들이 왜 여기 와서 그렇게 꽃다운 젊은 때 왔고 그리고 한참 젊은 때에 순직을 하냐 그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딱 하나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의 이 명령 때문에 그들이 온 것입니다. 그들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에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고요. 얼마나 대원군이 막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신유박해라는 거 아십니까? 신유박해. 또 박해의 해가 있잖아요. 당시 예수민들 다 잡아 죽였습니다. 우리나라에. 일본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불질렀습니까? 그래도요 계속 오는 거예요. 이 땅에 복음 전하러. 누가요? 선교사들이. 이번에 가서 우리가 다 강의 들었죠. 설명 들었죠. 아펜셀러 때 우리나라에 온 내한 선교사님들이 몇 명이라고요? 감사하네. 아니 같이 들었는데 어떻게 다들 모를까? 참 이것도 기적일세. 아니 책 보여줘 가면서 또 물어가면서 몇 명 됐다고 아니 이것까지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 아펜셀러 당시에 이 당시에 1885년 이 당시에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님들이 몇 명이라고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렇지 3,000명이 넘는 거예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교회가 많아진 게 그냥 많아진 게 아니에요. 이들이 하나를 보낼 때 여러분 선교사 하나를 교회에서 보낼 때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로 지원하고 그들을 위해서 물질을 투자하고 여러분 얼마나 한 교회에서 집중하면서 한 분을 보냅니까? 이분들이 3,000명이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러 왔어. 왜?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들이 돈 벌려고요? 그들이 영광을 위해서요? 그들이 잘 먹고 잘 살려고요? 아닙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한단 말이죠. 부활해서 여러분 이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3,000명 이상이 우리나라에서 복음을 전해줬기에 마을마다 교회가 세워졌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거는 그들에게만 해당될 걸까요? 지금 우리가 부활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해당될까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감히 주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가셔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해외에 가지 못한다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이웃, 여러분 형제, 여러분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말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눈을 열어서 사람을 바라보십시오. 자 한번 보십시다. 지금 우리나라가요 기독교인이 1,400만 명까지 올라갔었어요. 근데 코로나 이후 떨어지면서 우리 나라가요 한 700만 600만으로 뚝 떨어졌어요. 거의 배나 줄었어요. 쟤도 뭐라고 하네. 여러분 정말 심각한 겁니다. 그리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유는 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묻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시대입니까? 아닙니까? 대답을 못 하시네. 전체적으로 교회가 지금 침체합니다. 큰 교회는 더 심각합니다. 교회가 없어지고요, 교회가 줄고요,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전도가 안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진입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되는 교회는 됩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부흥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하십니다. 교회를 전왔다고요? 여러분 요즘 전원교회 안 갑니다. 얼마나 머리들이 똑똑한데요. 전원교회들 안 가요. 부담스럽다고요. 이유는 충분히 부흥하지 못할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날마다 부흥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전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밖에 나가서 전도하러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변에서 가족들에게, 형제들에게, 부모님에게, 자녀들에게 계속 교회 가자고 복음 전하고 그렇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은 저의 말씀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자녀들이 미국에 갔습니다. 거기서 복음 전해야 합니다. 영국에 갔습니다. 영국에 가서 복음 전해야 합니다. 대학에 갔습니다. 대학에 가서 복음 전해야 합니다.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직장에 들어가서 복음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해외 출장을 갔습니다. 출장을 가서 복음 전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이고 우리나라에 목숨을 걸고 왔던 선교사의 어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복음 전하십시다. 이건 진리입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진리. 듣고 말면 너무너무 슬픈 것입니다. 이건 너무 좋은 소식입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입니다. 다시 사는 기쁜 소식입니다. 생명입니다. 생명. 여러분 생명을 전하는 게 얼마나 멋있는 것입니까? 생명과 다시 사는 것을 우리는 전하는 것입니다. 죽는 걸 전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운명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부흥함을 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토종 비결을 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딱 하나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우리 제대로 믿으십시다.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제대로 믿으십시다. 왔다 갔다 10년은요 제대로 믿는 몇 개월보다도 못합니다. 혀 한 가마리 하고요 쌀 한 대박 하고 가지라면 여러분 뭐 같겠습니까? 큰 것 같겠습니까? 저 같으면 쌀 한 대박 같습니다. 여러분 믿으려면요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요 그냥 뭐 좋은 종교가 아닙니다. 노노맹자 뭐 사서 이런 걸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좋은 교훈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생명 죽어도 다시 사는, 나를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생의 은총을 우리가 전하고 듣는 것입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오고 안 오고는요 그 사람에게 달린 거예요. 우리는 전하면 되는 거예요. 아우 저는 아무리 전해도 안 오는데요. 여러분 그런 걱정은 하지 마시오. 이끄는 건 하나님이 이끄셔. 아무도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내게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래서 오는 건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전하십시오. 옆에 계신 분하고 우리 축복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오는 건 걱정하지 말고 전합시다. 오라 하면요 제일 먼저 전화부터 끊어. 무무래로 전화 안 받아. 아유 여러분 저는요 진짜 여러분 짝사랑들 해보셨죠? 전도 해보십시오. 아니 분명히 온다고 했는데 안 와. 그래서 전화를 해도 전화가 안 받아. 삑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삑 아유 더럽고 치사해.
넌 지옥에 나가라. 야,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어떤 분은 전도하다가 시험 들어.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내가 너한테 국수도 사주고 라면도 사주고 빵도 사주고 커피도 사줬는데, 야 그래 교회 한번 오라고 하는데 그것도 안 오냐? 더럽고 치사하다. 야, 여러분 이래서 전도 그만두는 사람들도 있어. 야, 여러분 이거 수준 낮은 거예요. 우리나라의 유교와 불교와 정령 숭배로 가득했던 이 나라에 생명 걸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러 온 선교사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이렇게 교회가 세워진 것이지 그냥 세워진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다 불교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 여러분 교회 오기 전에는 전부 다 불교예요. 우리도 불교고. 근데 불교는 진리가 아니에요. 아니 윤회한데 다시 태어난데 파리로 태어날 수도 있대. 파리 죽이면 안 돼요 여러분. 모기로도 태어날 수 있대. 여러분 모기 물려도요 절대 여러분 조상님일 수 있으니까 절대 그 모기 죽이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 고기 드시면 안 돼. 왜? 우리가 그렇게 맛있게 먹는 삼겹살 그 돼지로 또 환생할 수 있으니까 돼지인 우리 조상님을 잡아먹으면 돼요.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까? 이게 무슨 진리입니까? 속지 마십시오. 불교는요 급한 게 없어요. 왜? 다음에 또 만나면 되니까. 아니 여러분 다음 생애가 있대야. 지금 흙 속에 묻어가지고서요 저쪽에다 불태워가지고 다 한쯤에 죄가 됐는데 우리 다음 생에 만나십시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꿈을 이루지 못했지만 다음 생에 가설랑 우리 여러분 속지 마요. 다음 생에는 없어. 다음 생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 잘 되게 하십니다.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요 둘째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잖아요.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살려주시는 분입니다. 영혼을 살려주십니다. 가정을 살려주십니다. 여러분 살려주시는 게 얼마나 멋있는 것입니까? 요즘 사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살려준다고. 살려주는 영이야. 그래서 우리가 복음 열심히 전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만약에 믿고 세례받으면 그 사람 구원받는다. 한번 따라 합시다.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자, 믿고 세례를 받으면 어떻다고요? 구원받는 게 뭐죠? 사는 거예요. 아우 배가 아파. 아우 배가 아픈데 약을 먹었어. 그러고서 아픈 게 사라졌어. 아우 나 구원받았다. 이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심정지로 쓰러졌어. 근데 누가 와가지고 막 심폐소생해가지고서 병원에 갔다 왔어. 이건 내버려뒀으면 죽는 건데 살았어. 이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요즘 불이 많잖아요. 불이 나는 게. 불 나는데 보니까 저 방 안에 아이가 있어. 이건 살 수가 없어요. 세상에 소방대원들이요 사다리 타고 올라가더니만 옷을 입고 그 불 속을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딱 잡고요 그냥 튀어나와.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위기를 만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절망의 끝자락에 올 때가 얼마나 많아요. 답이 없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얼마나 많아요. 옆에 사람은 있는데도 도움이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돈이 있는데도 도움이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정말 어떤 때는 정말 병원도 많고 의사도 많고 그런데도 어떨 때는 고치지 못할 질병도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구원은 뭔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거기서 고쳐주시고 살려주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살지 못하잖아. 이 세상에 한 번씩은 다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그런데 영혼과 육체가 분리될 때 천국의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고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이렇게 이끄시는 것.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죽은 사람들을 보면 얼굴이 천사와 같아.
화장 안 해도요, 나는 임종환 씨 뭐 화장 좀 안 시켰으면 좋겠어. 아니, 나는 이 시신을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그냥 얼굴에 빨간 립스틱만 안 칠해줬으면 좋겠어. 그냥 살짝은 칠해도 괜찮은데, 아유, 그 립스틱 칠하는 건 그 영한원이 돼. 여러분, 사람 죽음이라는 게 뭐예요? 이 속에서 영혼이 떠나면 죽는 거예요. 영혼이 떠날 때요, 하나님께서는 천국 문을 열어주세요. 황금마차 보내서, 천군천사 보내서 다 태워서 아름다운 음악소리, 찬양소리와 더불어 천국을 향해서 쫙 올라갈 때,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곳에서 앞서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를 기다리면서 천군과 천사들의 찬양의 소리와 더불어 함께 그 영혼의 천국에 입성하는 거.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축복이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십시오. 여러분,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고 나면 죽음에 대한, 우리의 삶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돼.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돼. 예수 믿지 않잖아요? 그러면 정죄를 받는데, 죄인이야, 죽음이야, 구에는 심판이야, 영벌이야. 여러분, 이게 태어나자마자 인생에게 펼쳐진 운명이에요. 운명. 이걸 보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는데,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죄야. 죄. 생각하는 자체가 죄잖아요. 그냥 눈만 뜨면 죄잖아요. 입만 벌리면 죄잖아요. 그런 많은 죄들 중에요,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대표적인 죄가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딱 말씀하셔서 따라합시다.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죄가 제일 큰 죄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죄, 이것은요, 여러분, 왕을 인정 안 하면 어떻게 되죠? 극악무도한 죄입니다. 왕을 인정하지 않으면 극악무도한 죄입니다. 이거는 다 사형입니다. 그래서 죄의 대가가 사형을 맞이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사형을 당신의 아들에게 다 뒤집어 썼어. 그냥 우리는 그냥 믿기만 하면 돼. 얼마나 간단해. 따라합시다. 믿고 세례받는다는 얘기는, 이제 저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저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짐 의식이에요.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그런 예식이에요. 믿고 세례받잖아요. 그러면 구원을 받는데, 아담으로부터 지은 모든 죄로부터 주님 용서해 주시고, 지금 짓고 있는 앞으로 지을 죄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갔을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게 구원이야, 구원.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는데, 여러분, 너무너무 귀한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요, 구원뿐만 아니에요. 믿는 자는 이런 표적도 따라. 17절 읽어보십시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18절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표적이 따른다고요? 이런 표적이 따른대.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대. 여러분, 귀신,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저는 교회 다니기 전에 귀신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귀신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은 있었어요. 근데 없다고 제가 생각했어요. 왜? 알려주는 데가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뒤부터는요, 귀신이 있는 것을 저는 느껴요. 저는 많이 봤어요. 귀신이 하는 일은요, 딱 세 가지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에요. 이건 눈에 안 보여요. 쉽게 말하면 점쟁이 얘기하면 딱 맞아. 여러분, 이번에요, 새 정부가 들어서요, 산골에 있는 그 무당들, 그 제사 드리는 거, 여러분, 제단 쌓는 거 이번에 다 이렇게 정리하는 거 여러분 보셨죠?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 여러분 신도한 계룡산에 박정희 대통령이 왔을 때도 그때 한번 싹 몰았는데, 지금도 얼마나 우죽순처럼 생겨. 거기서 산불 나죠. 말 세상에, 거기서 그 짐들 정리해보니까 45톤이래. 얼마나 많은지 가서 보니까,
아니 왜 그 굴 속에서 살아요? 이 밝은 세상에서 촛불 켜놓고 말이죠. 거기 아니 왜 나도 거기서 사냐고 말이죠. 여러분 그분들이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 자꾸 들려줘. 너만 이거 안 하면 죽는다. 너 이거 이 짓 해야 된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계속 내려가도록요. 자꾸. 그리고 얼마나 기가 막힌 걸 알려줄 줄 아십니까? 귀신처럼 알려줘요. 누가 올 것도 알려줘요. 여러분, 야 이혼 직전에 있는 사람 오려고 한다 지금. 돈이 꽤 많으니까 크게 불러. 그리고 이렇게 하라고 얘기해줘. 요거까지 귀신처럼 알려줘요. 이사하려고 하는 사람이 온다. 그런데 지금 2개 지금 하고 있는데 이쪽 길로 가도록 이렇게 얘기해라. 그 대신 여러분이 점쟁이한테 제대로 갈 때는요 한 3천 4천은 가져가야 돼.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뭔지 아십니까? 점쟁이한테 갔다 온 사람들이 다 지나고 보면 다 속았대. 점쟁이 말대로 하나도 안 된대. 여러분 귀신은 속이는 자입니다. 따라합시다. 귀신은 사기꾼이다. 귀신을 한마디로 현대어로 말하면요 보이스 피싱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이스 피싱. 도적질하고 죽이고. 여러분 착한 사람들이요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 들어요. 부모도 죽여요. 형제도 죽여요. 자식도 죽여요. 본 마음으로 죽여요? 아니에요. 이 속에 사단이 들어가잖아요. 사람 죽인다니까요. 여러분 사람 죽을 때요 그냥 죽어요? 꿈꿔요? 여러분들이 지금 답을 못하는 걸 제가 오늘 여러 번 얘기하네. 사람이 죽을 때요 꿈을 꿔요. 귀신이 알려줘요. 죽음의 사자가 말이죠. 이놈들은 죽이는 자예요. 도적자라고 죽이고, 3번째 목적이에요.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에요.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여러분 얘기할 게 뭐가 있어. 하도 개척교회 하다가 하도 안 되니까 나중에요 목사님도 점치러 간 거예요. 누구한테?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본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목회가 안 되냐고. 아니 여러분 목사도 아니 장로님들도 간대. 장로님들도 가서 예배 드리고 자기끼리 살짝 눈 이렇게 권사님들끼리 여자 권사님 야 우리 용한 데 있는데 가서 물어보자. 왜? 그들은 그냥 예스 노를 확실하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십시오. 완전히 사기당하는 거예요. 교회 오잖아요. 기도해. 기도해. 아니 금방 답을 좀 주면 되는데 맨날 답이 기도해래. 그런데요 이게 맞아요. 기도하면 나중에 하나님이 더 멋지게 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아름답게 하십니다. 도적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대. 그래서 귀신 섬기잖아요. 나중에는 쫄딱 망해요. 부끄러움 당해요. 여러분 나중에 있는 재산 다 날려요. 거지대요 거지대. 여러분 점쟁이 절대 찾아다니지 마세요. 아는 소리 하는 사람하고 가깝게 지내지 마요. 여러분 아는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 아는 소리 뭐 하겠네 그런 영이 있는 사람이 있어. 신기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가깝게 지내지 마. 여러분 재수없는 일 생겨요. 절대. 여러분 예수 믿잖아요. 그러면 이 약한 사탄의 역사들이 움직임이 보여요. 어떻게 보이냐? 여기에 다 기록해놨어. 이놈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이놈들이 어떻게 속이고 이놈들이 어떤 짓으로 우리를 현혹시키고 어떻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여기 다 기록해놨어. 아니 다 알려주면 여러분 처음에는 보이스피싱 당한 사람 많아요. 요즘은요 하도 워낙 알려주니까 이제 많이 안 당해. 여러분 성경을 모르면 다 당해요. 성경 알잖아요. 안 당해요. 벌써 저놈들이 저 지하에서 기도하다 보면요 문 열고 들어오잖아요. 벌써 소리가 들려. 들어오면서 입을 봉해요. 그리고 머리를 쭈삣쭈삣 세워요. 아주 그럼 막 예수 이름으로 막 선포하죠. 이런 일들이 얼마나 영적인 전쟁 말이죠. 처음 표적이 뭔 줄 아세요?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귀신은요 여러분 똑똑한 거, 말 잘하는 거, 돈 있는 거, 이쁜 거, 능력 있는 거 하나 안 무서워해요. 마귀가 귀신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 누구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면 나가 떨어져요. 무당하던 집사님 한 분이 무당인데 그당 이제 이분이 예수 믿었어요.
그런데도 자꾸 자기를 따라다니던 그 귀신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교회 나오니까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귀신 쫓아도는 게 막 느껴져. 근데 자기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했더니만요, 쫓아오던 그 귀신들이 나가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나가 떨어지고. 저희 어머님도 처음에 교회 갔을 때요, 처음에 우리가 불교 열심히 믿었으니까 몸을 구렁이가 막 챙챙 감아요. 그리고요, 뱀이 이렇게 딱 벌려요. 그리고 뱀이 말을 해요.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너 교회 갈 거야, 안 갈 거야? 너 교회 갈 거야, 안 갈 거야? 전 교회 안 갈 때인데 그 당시에요. 갑자기 저희 어머님이요, 그래서 저는요, 교회 가서 저희 어머니 미친 줄 알았어요. 왜 쓱쓱쓱쓱 하니까. 교회 가서 물어봤더니만 이거 마귀 장난이니까 그럴 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외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배워가지고 약간 이 어투가 세거든요. 예자는 이제 모음이니까 아니고 시어드는 그 자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스. 예자는 잘 안 몰리고 스스스스스. 그러면요, 이놈들이 스르르 떠나가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이런 표적이 따릅니다. 여러분, 절대 마귀에게 속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가 새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학교 3학년 때 저는 방언 받았어요. 방언 받으니까 하나님이 확 믿어져요. 하나님이 안 믿어졌는데 방언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확 믿어져요. 여러분, 우리 집사람이 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집사람 한 분이 불교 믿는 언니를 우리 교회에 데리고 왔어, 한 번. 왜? 이제 언니 전도하고 싶어서 교회를 데리고 왔는데 우리 집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이제 손 얹고 기도했어요. 근데 불교 믿는 사람이고 교회 처음 왔고 교회하고 아주 모르는 사람인데 워낙 동생이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교회 처음 왔고 불교 믿는데 방언이 터진 거예요. 우와! 여러분, 방언 받아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표적이 따르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때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얼마나 많은 유해 가스를 마십니까? 어떤 때는 우리가 썩은 음식도 많이 먹고, 그런데도 주님이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독약도 퍼마시면 안 돼. 이건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없어. 여러분들, 나도 모르는 사이야. 독초를 먹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그런 물고기를 잡아 먹을 수도 있고, 그런 음식, 그런 약초를 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여러분, 손 얹으십시오. 아픈 부위에 손 얹으십시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손 얹으세요. 여러분, 앞으로 기도하실 때요, 꼭 그렇게 손 얹고 기도하세요. 목사님, 아무리 손 얹어도 안 낫는데요. 여러분, 의사도요, 한 번에 안 고쳐. 의사도요, 어떤 때는 몇 년 오래, 어떤 때는 죽을 때까지 먹으래. 한 번에 몇 번 오래요. 어떤 때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한 번 고쳤는데도 눈이 흐릿흐릿해. 한 번도 안수해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실습시키는 거예요. 갈수록 아픈 데가 더 많아져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아픈 데만 들지 건강한 데 자꾸 줄어요. 그런데 그럴수록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요, 기적과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이런 치유의 역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고 말이죠. 저는 이번에 제가 이번에도 간증했지만 아토피 말이죠. 참 얼마나 가려워서 견딜 수가 없었잖아요. 말씀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교회는요, 신비한 곳이에요. 요즘은 육체의 질병보다 마음의 질병이 더 커요. 공황장애, 우울증, 열등의식, 패배의식, 부정적인 의식,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안 된다는 것도 질병이에요. 뭐든지 안 돼. 아니, 나는요, 한결같이 우리 집사람한테 막 뭐라고 그래. 여러분, 우리 집사람 이뻐요, 안 이뻐요? 저 정도면 뭐 생긴 거지 뭐. 그런데도 거울 보면서 한 번도 이쁘다는 소리를 안 해. 자기가 별로 안 생겼대. 이쁘죠? 저게 병이요, 병 아니요? 병이에요, 병.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새벽기도 하는데 갑자기요, 입술이요, 제가 입술 쪽에 가렵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이쪽에 하나가 확 올라가. 그래도 입술이 이렇게 부어. 오늘 주일이고 지금 합천에 새 교회가 연합해서 세미나를 저를
하루 종일 모시고 있는데 입술 이렇게 가지고서 여러분 새벽기도 설교하는데 아이쿠야 나 났어. 이거 입술이 벌써 간지럽고 딱딱하기 시작하면, 이 입술이 붓기 시작하면 오늘 여러분들 교회 오실 텐데 우리 목사님 얼굴이 왜 저래? 아마 이거 안 겪어보시면 모를 거예요. 이게 입술이 툭 해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아이고 주여 어떡하지? 제가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요? 기도 얼마나 간절히 했겠어요. 하나님 빨리빨리 치료해 주세요. 빨리빨리. 근데 이번에는요 감사하게도 입술이 옆으로 쭉 이렇게 터지는 게 아니라 위 아래로요. 여러분 입술 왜 그 섹시 입술 이거 이렇게 이거 왜 섹시 입술 이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입술이 위아래가 똑같이 균형 잡혀서 입술이 두툼하게 되는 거예요. 아유 그래도 민망스러우니까 주님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빨리빨리 만져주세요. 여러분 어떻게 저 얼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까? 볼만 합니까? 우리가요 이럴 때가 얼마나 많어. 살다 보면요 갑자기 막 어지럼병이 오고 갑자기 막 어떤 때는 막 의사도 없고 막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기도하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귀한 말씀, 마지막 말씀을 들었어요. 너희는 온 천하의 마님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전도해야 돼요. 오고 안 오고는요 신경 쓰지 마. 열심히 전도해요. 또 전하고 또 전하고 전하고 또 전하고. 두 번째, 믿고 세례받으면 어떻다고요? 구원받아요. 믿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으면 나중에 영벌에 들어가요. 그리고 우리가 믿잖아요. 5가지 표적이 있어. 첫째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막 내쫓으십시오. 그리고 방언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게 천국의 언어인데 여러분 방언 은사 받으면요 참 좋습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받아서 지금까지 써먹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 다음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좀 나으리라. 제자들이 이렇게 하고서 우리 주님이 하늘로 올려주셨어요. 요거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19절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이 말씀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어. 그리고 하나님 보좌 어디 앉아 계세요? 우편에 앉아 계세요. 여러분 그냥 동화가 아니야. 여러분 기독교는 동화가 아니에요.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팩트예요. 팩트. 그게 교회가 이거를 증거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오르셨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20절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에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자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그리고 가면서 막 표적이 막 따르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나는 세계 사십시다. 그냥 시시하게 믿지 말고요. 우리 정말 믿을 거면 확실히 믿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음 증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아픈 부위가 있으면 손 얹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는 이 준엄한 명령을 듣고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세계 도처에 복음을 전하며 이 대한민국에까지 복음을 전해 주는지 모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불모지 유교와 불교의 땅, 이 땅에 복음을 전해 주시고 부활의 예수님을 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우리 교회와 우리 교우들이 밖에 나가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열심히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하고 또 전하고 전하고 또 전하고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시옵소서. 악에게 밀리거나 속는 일 없게 도와주시옵시며 악에게 하나님이여 정말로 짓밟히는 일도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시며 하나님이 이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권세 있는 능력 있는 승리의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손 얹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괴롭히는 질병으로부터 이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악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저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런 표적이 따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